성경에서 선악과 사건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선악과 사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인생을 살아갈 때 참된 기준과 절대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죠. 동상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죠. 이 두 나무 모두 뭐죠?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죄악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나무는 만져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아도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일한 선악의 기준 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선악을 구분하고 예수님만이 선악을 지정할 수 있어요. 선악과는 누구나 가까이 가서도 안 되겠지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은 오직 예수님께만 허락된 권위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특징과 선악과의 나무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계셔요.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역할을 바꾸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을 바꾸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속성 중에도 이 두 나무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죄인에게 제사함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용서하심, 자비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위엄 같은 것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과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그래서 와,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네, 내가 예수님을 먹었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보다 한 수 위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되고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15절 말씀은 예수님을 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후손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내 후손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예요.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순간부터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인간을 원수로 여기고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 좋아하는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최초의 복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자,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치명상은 아니지만 사탄이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머리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치명상을 입어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계획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실패합니다. 사단은 더 이상 성도를 위협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무저갱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읽어보면 여자가 먼저 잘못을 했으니까 남편이 서열이 더 높고 여자가 서열이 더 낮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남녀라는 성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성도, 즉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일반적인 부부관계에서 남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럼 16절에 가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1차적으로는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다시 가로 열면 누구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려줘요. 여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남편은 누구죠? 예수님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살리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정신 차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셔요. 우리는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면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선과 악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17절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땅이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피조물이 되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무엇을 먹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다가 그냥 다 먹으면 됐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수고하지 않으면 더 이상 먹을거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평생 땀 흘려야 하는 그런 대가를 얻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엉겅퀴가 있는 땅을 개간해야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개간밭의 특징은 풀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노동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이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나 타락 후에는 고통과 수고로 바뀌었어요.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영생하도록 만들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육체가 죽어서 다시 무엇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주받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주 가운데 놓인 인간의 인생이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귀해졌습니다. 나는 티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는 존귀해졌습니다라고 자꾸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행위를 많이 하더라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땅의 일부가 되는 비천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저주받은 땅에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21절 말씀도 예수님을 조금만 믿으면 예수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읽을 때 가죽옷 느낌이 오셨죠? 그래요.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죽옷은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당한 그 부끄러움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는 말이에요. 자, 사진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잖아요. 이것은 뭘 가리는 거예요? 내가 타락했다는 흔적을 가려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가죽옷으로 가려주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잠깐만 가려주잖아요. 가죽옷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가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면 더 이상 죄로 인한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은혜와 사랑의 옷입니다. 22절 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과 악의 판단을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좀 더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넘어서서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결정과 판단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인간이 판단하는 모든 결정은 다 죄로 결론이 나요. 인간이 선하다고 여기는 어떤 생각도 죄로 끝나고 인간이 옳다고 여기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죠?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들을 한번 지켜봐라. 지켜지나?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다가 안 되고 그때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 지키면 천국 간다. 그래, 내가 율법 지켜보자.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켜서 다 지옥 가는 인간이 됩니다. 참 마음 아프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러 내려오셔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과 악으로 누구를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 계속 우리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성전에서 장사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고 계속 우리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선과 악을 판단하러 오시는데 우리의 선과 악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슬픈 사실입니다. 인간은 참과 거짓, 선과 악의 개념이 깨졌어요. 그래서 결정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번만 먹어도 타락하게 돼요. 죽는 겁니다. 한 번 죄인은 어떤 죄인이다? 영원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안 산다?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악과를 먹으면 그날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제 한 말, 내가 미안해, 감정이 지나쳤어, 이렇게 말하고 말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속성상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누굴 보냈습니까?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셔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이 고통이자 아픔이에요. 죄인은 오래 살면 살수록 열심히 뭐만 짓는다? 죄만 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른을 전도해 왔어요. 너는 50점. 아이를 전도해 왔어요. 너는 90점. 100점을 없으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른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50점. 아이는 아직까지 죄를 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그러니까 이 사람 나이 정도 되면 지금 이 아저씨는 죄를 1000개 지었는데 얘는 500개로 줄어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짓는 죄나 어른이 짓는 죄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 건 사실이에요. 죄인의 유일한 소망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는 죽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개념을 확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인이 영원히 살게 되면 괴로움과 고통의 반복이에요.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은 가짜 신랑과 가짜 가족들이 있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짜 가족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진짜 가족이다 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단어일 뿐이에요. 그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주신 거죠. 우리는 비록 아담처럼 천년을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을 꿈꾸게 됩니다. 23절 24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곳이 에덴의 무슨 편이에요?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편 하면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죄인의 장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인간이 나간 동편에다가 그룹이란 천사가 있거든요. 천사들에게 불칼을 줘가지고 지켜서 인간이 들어와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 뒤로부터 인간은 어디로 간다? 계속 동쪽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동쪽으로 가면서 무엇인가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건 남아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뭔가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 이 죽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 이것만 생각해요. 이미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있는 방법은 뭔가를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뭔가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는 그 뭔가가 있을 것이다, 나를 절대 늙지 않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로 다 보냈어요. 그러나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찾지 못하고 50도 못하고 50턱 안에 49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뭔가 먹으면 영생한다는 걸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몸에 좋은 것을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영생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만드는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한 번만 먹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한 번만 먹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자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는 본래 서열이 몇 번째였죠? 두 번째였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명령만 감당하는 존재였어요. 절대로 아니오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반항해서도 안 돼요. 반항하면 그날로 지옥이에요. 우리 인간은 반항하면 어때요? 가가지고 또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럼 또 봐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잖아요. 근데 천사는 종이니까 절대 안 됩니다. 천사의 눈에는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곰이나 사자나 원숭이나 양이나 똑같은 흙으로 천사에게는 보였어요.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흙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천사 입장에서는 2위에서 3위로 내려앉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모습을 본 천사가 화를 내어서 바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가장 정오스러운 대상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본래 천사의 영적인 지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천사의 지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예를 들어 볼게요. 천사가 타락하면 사탄이 되잖아요. 지식이 없어지느냐? 영적인 지식은 안 없어져요. 어떤 지식까지 있냐면요, 사탄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지식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어디로? 인간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이 자리에서 3위 자리로 물려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지식도 알고 있어요. 사탄의 정오심, 자기처럼 인간을 지옥에 함께 데리고 가는 계획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말 물기식 작전, 그 말이에요. 사탄은 절대 자기 혼자 지옥에 가지 않아요. 누군가 인간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도 자기처럼 타락시키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와에게 접근한 이것도 치밀한 계획 가운데 결국 의도대로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사탄이 왜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고 유혹하는지 이해가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춤을 추고 잔치를 부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 고자질을 합니다. 참수하는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 좀 보세요. 누구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흙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정말 우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의 사탄의 뜻은 참소하다예요.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 고발하지만 인간을 고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어 이 말이에요. 나한테 주지 그 영,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놓은 존재가 하나님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보세요, 지옥에 당장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고자질에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답합니다. 그래, 얘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보내야 마땅해. 당연히 보내야 돼. 그러나 내가 그의 죄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노라.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사단의 입을 막고 사단을 완전히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 은혜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좀 고통스럽게 살고 수고롭게 살아도 나는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이 땅에서 살고 싶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뭐가 더 늘어나냐 하면요, 고통과 아픔과 수고가 더 늘어나요. 이 땅에서
땅에서 삶은 우리의 죄악과 회개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PPT를 보시죠. 이 땅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뭐의 장소예요? 사역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사역의 장소예요.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지? 사역의 장소구나. 이런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할 곳은 영원한 신랑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어디 있냐? 우주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근데 우주도 물질이죠. 영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냐면 우주에 있지 않고 우주 너머에 있는 영적인 장소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장소도 만물이에요. 만물하면 영적인 장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선과 악을 규정할 때 인간의 행동을 보고 규정하잖아. 그거 잘못됐어. 그거 나쁜 짓이야. 왜 행동에 따라서 선과 악을 결정하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착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육체와 마음과 영이 있다, 이것을 전인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을 때 세 가지 다 타락한 겁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전인격적 타락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미 영혼부터 마음과 육체까지 다 썩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판단하는 윤리로는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절대로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야. 절대 거짓말도 안 하고 있어. 와, 정말 착해. 그런데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다가 본능적으로 거짓말하는 걸 가지고 갑자기 또 넌 또 나쁘다, 어제는 좋다고 했다가 오늘 나쁘다고 했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보고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영혼의 타락이에요. 우리는 영혼부터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타락한 영 가운데 예수님 영이 찾아오셔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악이 있는데 절대선이 있고 절대악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선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절대선이에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이 사람한테 하나 주면 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절대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먹고 배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절대선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절대악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절대악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예요. 너무나 단순 명료한 정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준은 뭐였어요? 행위였어. 행동이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저 사람 착한 사람, 나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지킬 수 없는데도 지켜서 선한 자가 되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데도 행동은 착한 척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절대선과 절대악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악한 영혼은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덮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절대선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절대악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고 무서운 정의입니다. 절대선을 행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바탕으로 선과 악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는 악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무능력도 죄거든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예수님을 알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무능력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유일하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뭐죠? 선. 예수님이 없으면 악.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잡지 않습니다. 절대 기준이 얼마나 싫었으면 무슨 이론을 만들었죠? 상대성 이론을 만든 거예요. 상대성 이론을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은 절대적인 절대 기준이 싫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과 악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입니까? 예수님이 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우리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뭐죠?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선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자가 선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